세상을 바르게 알고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안다는 게 뭘까요? 세상은 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지요. 세상을 운영하는 핵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해가 중요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지혜인 줄 압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이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으로 되어졌지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변질되고 타락되었다. 전적인 타락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인간들이 막 죄를 짓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당황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성경에서 말한 인간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진노는 불쾌하다, 모욕감을 느끼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불의와 불경건입니다. 경건치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불신자들 보십시오. 하나님 닮은 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불의는 의롭지 못한 것, 모든 죄가 포함되죠. 그러면 괜찮나? 불경건, 불의 괜찮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지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진찰실에 들어가면 옷을 벗으시오. 또 어떤 사람은 옷 벗고 진찰이 부족하니까 당신 속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 막 내시경 호스를 넣어가지고 막 쳐다보는 거죠. 진찰을 다 해본 하나님의 결과가 뭡니까? 인간은 절망이다. 근데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돈만 더 가지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 인간의 불경은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부터 본성 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놨어요. 생각을 바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 부인 못해. 자기 본성 속에 그게 들어있어. 그래서 양심 속에 들어있어서 보통 때는 바쁘고 막 살다가 위기를 닥치고 어려우면 본성적으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병원에 가서 수술받은 아주머니들, 내가 우리 교인 신방 갔더니 아주머니들이 한 7, 8명 누워있더라고. 조대병원에. 이 자궁을 드는 빈궁마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드리고 힘들지 수술하고. 그래서 내가 호기심이 나와갖고 그 나이도 또 다 한 50대 앉았더라고. 아주머니 하나님 수술할 때 안 찾아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아니 수술제 들어갔다가 뭔 맘 먹어서 속으로는 다 찾지요.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시오. 진짜 위기가 오면은 딴 말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오. 스님이고 보살이고 진짜 죽게 되면 부처님 안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다 조사해 보시오. 인간을 만들 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아는 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요. 찾으면 평안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예. 자, 20절. 창세부터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천지 만물에 다 보여요. 절대 하나님 없다고 핑계 못한다.
천지 만물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내 몸에 뇌가 돌아가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돌아가고 사람이 할 일입니까? 호르몬이 나오고 이 근육과 신경이 돌아가고 신비할 짝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꼬담나도 사람이 만들려면 안 되는 겁니다. 물하고 먹는 물도 생각할수록 신비해요. 빛도 얼마나 신비합니다. 천지 만물이 날마다 살아서 익숙하지만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솜씨가 분명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느냐? 사람은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지혜로 자기 꾀로 상식으로 살아가는데 결과는 열매가 없어요. 21절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냥 편안하고 내 멋대로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안 드리고 안 믿는 사람은 생각의 문제가 와요. 자꾸 헛생각이 나죠. 마음의 문제가 와요. 마음이 박지를 하네요. 그 인간다운 삶입니까? 그런 사람이 22절 자기 또 이론 내세워요. 내가 일하고. 그래서 불신자들 전도해 보면 지가 더 잘 알아. 무엇을 더 확신 갖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지혜로 자기 꾀로 자기 핑계를 대지요. 결국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무엇 하나님이 피조한 하찮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것을 중심에서 제일로 살아가니까 인간이 혼돈되고 인간이 어려운 겁니다. 사람 사는 원리가 있고 세상 만든 원리가 있어요. 내가 언젠가 설명했죠. 양복이 있어요. 양복은 항상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옷걸이도 이렇게 걸어놔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을 말입니다.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 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이렇게 걸어놔요.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다. 어깨가 뭐 들었다고 어깨 걸어도 안 돼요. 순서가 있고 제자리가 있어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계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지혜가 오든 총명이 오든 마음이 밝아지든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우상 삼고 뭐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요. 그래서 혼동스럽습니다. 죄악이 생깁니다. 26절 보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뭐라고 핑계대고 자기 좋을 대로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살아봐. 자기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정욕은 뭘로 갑니까? 성타락, 성범죄, 성추행, 성에 대한 문제. 사람이 배고파 죽으면 그 생각 뭐냐? 살만하면 이제 헛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신문에 보니까 78세는 할아버지, 80이면 인생 다 산 거 어디 보면 80 다 돼간 양반이 10살 먹은 아이, 여자아이를 꼬셔갖고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만지고 베끼고 이짓거리로. 그거 좀 만지면 못하겠어. 경찰서에 잡아가는데 어처구니 없으니까 노인네 이제 곧 죽을 양반 그냥 풀어줬어. 또 걸렸네 딴짓거리 하다가. 두 번째는 감옥에 집어넣었어. 자, 인간이 힘만 있으면 헛짓거리 하려고 합니다. 돈 있어도 헛짓거리 하려고.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 인간의 본성과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이라는 게 결국은 죄고 정욕이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28절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모신 것을 귀찮다고 생각해 내 멋대로 산다. 네 멋대로 산 게 뭔데? 하나님은 버려두셔요. 그래 한번 네 멋대로 살아봐. 29절에 온갖 범죄, 불의, 추악, 탐욕 아주 곰팡이가 막 술듯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모양이니 성경은 죄가 들어왔고 죄 아래 있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부패해서 변질되고 쓸모없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지할수록 실망하고 바랄수록 허탈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인간은 뭘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주어야 할 존재입니다. 11, 12절 보면 인간이에 인간은 사랑하고 그렇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 열매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도 남편 당신이 나만 좀 잘해주고 사랑하면 우리 집은 일 없다. 내 인생은 된다. 너는 왜 나를 사랑 못하냐? 친절하게 못하냐? 그것만 목매어 있지요. 10년도 안 된 걸 어떻게 나오겠어? 좋은 것은 이미 굳어놨어요. 뭘 구할 수가 없고. 남편 당신만 잘해주면 내가 또 남편은 그러지. 당신만 좀 싹싹하게 해봐. 상냥스럽게 하고 내가 무엇을 못하겠어. 너는 어째 그것도 못하냐? 저도 살기 힘들어. 자기 할 일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더 하겠습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네가 결혼하더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인간은 그런 거예요. 바란 사람이 우상이지. 그게 허상이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실 공급원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힘과 지혜와 도움을 구해야지.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떻게 자기도 못하는데 뭘 도와준단 말입니까? 꿈 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나는 복음 누구든지 지혜 있는 자이든 없는 자든 야만이든 문명이든 다 복음 전해야 돼요. 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들어가야 인간이 좋아지지 안 된다는 거예요. 2015년은 전도의 해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주면서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1장은 그렇게 끝나요. 2장은 뭐냐? 2장은 그런 말 들을 때 화가 나요.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이렇게 산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냐? 내 뺨을 때린 것 아니냐? 나를 죄인이라고? 이래가지고 화가 나죠. 성실하게 산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 괜찮지. 그런 사람의 문제는 뭐냐? 남을 판단하는 것. 우등생의 병이에요.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은 꼭 그럽니다.
자기가 기준이지.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너는 왜 그러지? 2장 1절에 3절은 판단은 자기를 판단해야지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야. 가정 안에 살면서 착실한 여자, 착한 여자, 남편을 계속 비판합니다. 당신 이렇게 좀 하시오. 이렇게 마음에 들겠어. 끊임없이 자기를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피하려고 그러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죠. 갈등은 계속됩니다. 남편이든 자녀든 아내든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 집은 불행이 계속되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가 기준된 것은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안 하냐? 틀리다고 하면서 자기도 거짓말하고 나쁘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욕심내고 조금 고상하게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조금 티 안 내고 조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는 거지 실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한다. 그래, 자기 선을 내놓지만 하나님은 네 옷은 이미 너무 많은 때가 묻고 죄가 묻고 죄가 묻고 또 죄가 묻었어. 거기다 네 선한 것 리본 몇 개 단다고 그게 네 옷이 좋아지는 거야. 사람의 은은 더러운 옷이라고 이사야 64장에 말해요. 15절 중요한 것은 양심의 기능입니다. 양심은 영의 기능이에요. 신자는 되도록이면 양심 지켜야 되고 양심 속에 성령이 감독하거나 깨우치거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우리 삶의 양심은 죽어 있어요. 우리 양심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마음도 삶도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28절과 9절을 보면 세례받고 직분 가진 분들, 내가 이 정도인데 괜찮지 않냐? 하나님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무슨 제복을 입었어, 군인이다 경찰이다,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지.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한 것은 다 자기 기준의 인정이에요.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1장 2장 불신자고 신자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다. 특히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9절 3장 9절을 내주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야. 유대인의 다 죄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이 선언은 하나님이 진단한 결과 인간은 이미 다 죄인이다. 죄의 세력 안에 있다. 죄에 매여 있다. 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장사가 없어요. 인간이 없어요. 다 죄. 하나님이 선언한 겁니다. 진단을 다 해본 결과가 그런 겁니다. 인간은 멸망이다. 파멸이다. 부패됐다. 부패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유가 상한 겁니다. 고기가 좋지만 생선이나 고기가 상하면 어떻습니까? 끓여도 이건 요리해도 안 됩니다. 그건 버려야 돼요. 인간이 한이 좋아졌지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부패했어요. 전적인 부패입니다.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그것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무엇을 찾는 거지 진짜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12절 인간은 무익하게 됐다는 말이
부패했다. 쓸모가 없다. 하나도 쓸모가 없다. 13절 부패했기 때문에 입만 열면은 나쁜 말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좋지 않은 말이 나온다. 절망이다.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다는 분이 많아요. 꼴 보기 싫다는, 꼴 보기 싫고 세상 살기 어렵다고 그래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자기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그러고 예수 안에 기쁘다고 그래요. 근데 햇볕 속에서 자기 발로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먹고 살아도 자기 영혼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용서가 안 되고 뭐가 있으니까 자기 갈등 되니까 자기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디다 내놔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죄와 부패성은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품을 교체해야 돼요. 그 부패된 거 고쳐봐야 이거 해결이 안 되고 이거 갈아 끼워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살 길이 그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살 길 나타났어요. 이미 성경에 증거된 거예요. 이사야서에 증거되고 레위기서에 증거되고 인간은 화목 제물 피의 속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로마서 1, 2, 3장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게 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속죄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 주시는 거다. 자, 3장 24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아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5절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르르 의롭다 의인이다 옳다가 오르르입니다. 오를 의자는 양양자 밑에 오래가 양해지요. 나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의롭다고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살 길이 있고 인간이 의로워진 길이 어디 있느냐? 그 어린 양 보혈을 입어야 되고 덮어야 되고 어린 양 밑에 나가야 된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믿어야 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가 없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생명샘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하면 다 갖다 붙이기도 잘해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문이 저런 신앙적인 걸 나타내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압니다. 25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대, 다시 돌아가서 25절. 자, 죄를 지었어요. 차로 사람 받아 죽였어요. 잘못해. 대통령도 잘못 아니야 이러면 나라 무너집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재벌도 못 내놓잖아 지금. 근데 쟤는 살려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를 살리고 사람 살리려면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내 자식이 사람을 쳐서 문제가 감옥에 가고 직장 떨어지게 됐어.
누군가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갚아주고 화해를 써야 됩니다. 화해해야 돼요. 누가 희생해야 돼요? 누가 죗값을 지불해야 돼요? 누가 화해시켜야 돼요? 화목제물이 돼야 돼요. 예수, 그분이 화목제물이다. 이 선물, 이 은혜 믿으면,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루터의 신례를 보겠습니다. 1512년 500년 전입니다. 루터는 원래 천주교 수도사였습니다. 30세 때 아침부터 밤까지 수도원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나 영혼의 만족이 안 돼. 내가 더 참선이, 기도가 필요한가? 근데 그때 무슨 말이냐, 로마에 있는 성당에 계단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희생을 길에서 만드는데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 받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독일에서 돌멩이 같은 거 입은 거 걷어 붙이고 진짜 맨살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그래도 영혼의 평화와 기쁨이 안 돼.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 너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본 거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고 로마서 1년에 볼 때, 아,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거기서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인간이 할 일은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캐치프레이가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막 이제 교황이 막 이렇게 써붙이니까 면죄유 팔고 자기가 교회 바닥에 대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이고, 이게 아니라 반박을 나온 거지. 자기 가슴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값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을 때 되는 그 은혜를 알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진리라고요. 엄청난, 그때는 전 세계가 카톨릭이니까 핍박이 오고 목숨이 왔다. 그때 주교가 다 유럽 가보면 왕들이에요. 연합이 죽을 텐데 독일의 한 그 영주가 그를 편들고 숨겨주고 그래갖고 거기서 숨어 있으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전부 다 독일어로 번역한, 그게 독일이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당신 좋아지려면 이 약을 열심히 먹으시오. 1년만 먹으시오.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약 열심히 먹어야죠. 당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루에 2번씩 선한 일 하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돼. 내가 가서 봉사하고 선하게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안 돼. 답답해. 아니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믿으면 다 된대. 아직도 그 사람의 사고는 나요. 인간이 뭐지 한다.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인간이 밤낮 해갖고 뭐가 얼마나 옵니까? 인간 중심 사고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약속하셨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희생하셨고 그 희생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1738년 웨슬레
웨슬레가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대학을 다니면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점검해주고 보고하고,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도하고 홀리 클럽을 만들었지. 굉장히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도 자기 영혼 안에 평화와 기쁨이나 행복이 안 돼. 밤낮 인간은 고행하고 애써도 이게 안 돼. 이건 하늘에서 와야 돼요. 그러다가 이분이 미국 선교사, 그때는 미국이 선교사 받을 때입니다. 선교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태풍이 엄청나게 만났고 배가 곧 뒤집어져 생겼어. 다 두렵고 뭐 뱃사공도 질리고, 그때는 뭐 증기기관이 아니니까 다 사색이 되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것 기독교입니다, 저 선창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막 찬양하는데 배에서 들리잖아. 가보니까 그들은 얼굴이 밝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찬양, 총갈 준비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죽을 때 찬양이나 하고 죽어야지 덜덜 떨다가 죽으면 쓰겠습니까? 죽을 때 되면 막 같이 모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웨슬리가 그걸 볼 때 뭔 생각이 드냐? 야, 저들은 나보다 무엇을 더했기에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믿음을 소유할까? 나보다 뭘 더했을까? 아직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서 해놓은 것을 누가 강의한 것을 들어서 자기가 그때 깨달음이 왔어. 깨달음이 오면서, 이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내 영에 받아야 되구나.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표현해요. 불이 온 거지. 가슴에 들은 은혜가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준 것은 그래요. 인간은 내가 해야지 카드도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명이고 없어지지 않죠. 계속 그 마음과 열정이 쏟아오른다. 그래 웨슬레가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다르니까 교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웨슬레는 주로 말 타고 전도대를 끌고 다니는데 동네 회관이나 동네 그 나무 밑에서 청중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꼭 후속 조치로 소조 모임을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점검하고, 이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감리교가 된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도 살다가 남녀간에 눈이 맞아갖고 사랑이 올 때 사랑의 여신이 큐피트의 화살을 가슴에 썼죠. 그거 한 방 맞으면 몸살이 납니다. 사랑의 병에 걸리지요. 견디지 못하지요. 가슴에 불타오르고, 그렇지요. 생명의 기쁨이 있고, 이 사랑이 내 가슴에 오면은 말릴 수가 없어요. 이게 폭발력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는 집어넣으면 바위도 깨뜨리는 거예요. 이 능력이란 말, 오늘 입침제 능력이란 말은 다이나믹이란, 내 안에 그런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고 비전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새사람 운동, 새나라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1971년 윤홍성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인생을 살다 보고 바르게 살라니까 인간으로는 해결해야 돼. 이 생각 저 생각 갈등
안 하려고 그래도 안 하겠다고 마음먹어도 안 하려고 그래도 힘이 없어 안 돼요. 인간으로는 인간답게 살기 안 되는가 보다. 근데 믿음도 쉽게 안 가져줘. 예.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삼촌 목사님하고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를 그렇게 새마다 하신다고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성경 참 어려운 책입니다. 보면 참 멀고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십자가를 읽으면 눈물이 나. 왜 남자가 눈물이 나오지? 누가 말하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 마음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구나. 40년 전에 있던 일인데 지금까지 내 가슴에 변함이 없고 떠나질 않아. 이게 힘이지. 예수 이름은 권세 있어 병이 낫기도 하고 마귀도 떠나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슴에 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떠나지 않아. 그 사랑에 매어 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기도라도 격려라도 해주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만 열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015년 1월 11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바톤을 받으십시오. 이 복음 예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심령이 주님으로 교체되고 주님이 오셔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겸손히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불쌍하게 해주세요. 같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가까워지 하나님께 인정하게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심수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인간을 바로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기 이론, 자기 핑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 칭찬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양심 속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해 주옵소서. 난 안 되는 거 알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살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구속의 사랑 가슴을 열고 다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이 죄인을 구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 가슴에 품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은혜와 선물 가슴에 담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 저들 안에 깊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없는 평화를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불타는 마음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계속 감동해 주시고 거룩한 비전 안에 살아가도록 사명 가지고 살아가도록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죄짐을 다 벗고 슬픔만한 이 세상도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진정 영혼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고맙고 주에서와 동행하는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 은혜 받고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생명의 축복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속주 나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화목 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신 아버지의 고귀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고귀하신 희생과 사랑과 은혜 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매어 살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경배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